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저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보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아멘. 간주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기도가 뭐죠? 이현희 기도가 뭐예요? 수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 도착하면 기도하죠. 저도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건데 이제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교회 도착하면 기도 말을 시키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 오면 야 기도 먼저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게 율법적이 될까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마음의 중심을 들이고 시작하는 건데 그냥 습관처럼 밥 먹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습관이 될까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삶인데 그거 알죠? 원리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조심하죠. 당연히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 맞아요. 근데 그냥 습관 될까봐 거룩한 습관이 아니고 그냥 습관 될까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보통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호흡. 호흡 가볼까요? 다 같이 해볼까요? 호흡 해봐요. 입도 막고 돼요? 네? 계속 해봐요. 죽어. 안 돼요. 불가능하죠. 맞아요. 우리가 숨 못 쉬면 죽죠.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 때도 말했는데 거듭난다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새롭게 태어나는 거. 첫 번째 태어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는 거 맞죠?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건 뭐예요? 엄마 다시 만나야 돼?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르쳐 줬어요. 자,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동시에 호흡을 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 뉴스 보니까 사진이 나왔는데요, 인터넷에. 쌍둥이 아이를 수술해가지고 꺼냈어요. 근데 이제 엄마 탯줄을 아직 자르기 전이고. 근데 그 양막 있잖아요, 양막. 그걸 터뜨리지 않았어요, 아직. 그대로 꺼냈어요. 근데 그 속에 애가 자고 있어요. 태어난 줄 모르는 거야, 아직. 바깥에 나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막 발버둥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자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언제 태어나는 거예요, 걔는? 이게 자르고 이게 찢어야지. 그 다음에 하면서 탁탁탁 때리면 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오늘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처음 이 세상에서 처음 운 날이 너 생일이다 말해줬는데, 네, 울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울잖아요, 처음에. 그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호흡을 하니까 원래는 탯줄을 통해서 이 혈관으로 호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끊고 탁 열리면 여기서 코로 호흡이 시작되죠. 그렇죠? 이게 태어났다는 게 엄마하고 따로 분리됐다라는 것이 그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호흡이 기도
우리가 이 기도 배터리가 너무 오래가. 대단해요. 한 번 기도 배터리를 장착하면 오래가. 어떤 경우는 일주일을 버텨. 와, 대단해, 그죠? 우리 핸드폰 배터리 며칠 가요? 며칠 바닥나는데. 핸드폰 충전하면 예? 3시간이면 바닥난다고요? 죽어요? 에이, 새거 기준으로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버리기 직접 거 말씀. 요즘에 핸드폰 충전해가지고 완충이 되면 100% 완충이 되면 며칠 갑니까? 며칠 씁니까? 하루 이틀이면 바닥나요? 이틀 정도 쓰세요? 근데 이거를 통화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요. 요거를 가만히 두잖아요. 안 건드리고 가만히 두면 한 일주일 가까이. 예, 이걸 건드리지도 않고 시간도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을 완충해가지고 그대로 두면 한 일주일 정도는 잘 버텨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시죠? 일주일 동안 잘 살아요. 방황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 그래서 기도 언제 했나 돌아보면 밥 먹을 때 제외하면 지난주 주일날 교회 와서 그 다음에 기도 언제 하면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그 중간에는 따로 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참 답답한 삶이죠. 그죠? 자, 물속에 잠수해가지고 다시 꺼내는 시간이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놀랍고 놀랍다. 네, 어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하면 더 좋고 아침마다 혹은 밤에 잠자기 전에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면 더 좋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습관 말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죠. 가능하면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도 받고 그러면 정말로 복이 되겠죠. 자,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 막 터내놓고 끝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네, 기도를 드리지만 이것이 혹시 틀렸거나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받아야죠. 그게 기도의 대화라고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마지막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12명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 장소에 근접했을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장소 근접한 곳에서 야,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기도를 부탁할 때 모습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그분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뭐예요? 기도로 지원 사격을 부탁한다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것도 특별히 3명을 뽑아가지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커요? 제자들 요 3명의 능력이 커요? 어때요? 그죠? 비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것도 3명을 따로 뽑아서 부탁하는 거예요. 나 기도 좀 해주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이에요.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하셨던 분이 날마다 기도로 새벽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울 것 같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100% 완전한 사람, 100사람이 아니고 100% 완전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기적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늘 강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막 슈퍼맨처럼 날마다 그거 아니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 평범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온 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오면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기도 잘하는 세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세 명이 졸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 세 명 제자들의 모습. 근데 이 세 명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배워요. 말씀을 읽어요. 큐티 묵상을 해요. 그래서 바른 선택이 뭔지 알아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아요. 다. 근데 욕심이 약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컨닝 여기 써놨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사람의 이 뚝심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일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래서 어쩌면 기도라는 것은 내 시간표를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수정하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스케줄, 시간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오셔야 됩니다 하고, 이때 하나님 사시면 저 죽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이상하죠? 그러나 이건 심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체크하는. 저 혼자 가니까 떨려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 두렵습니다.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얘기가 나오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브니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를 낳은 첩이 본 부인을 괄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괄시해요. 너무 힘들죠? 지금 시대는 다르죠. 또 구약시대 때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저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남편이 위로하겠죠.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근데 그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첩이 나를 괴롭히는 게 너무 심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기 다 써놨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응답을 주셔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축복해주는 장면이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줘요. 앞으로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부터 직접 응답 받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다크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죠? 수색이 아니에요. 이 수색이 뭐예요? 얼굴에 걱정하는 모습이 이것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웃었다는 거예요. 아기가 생겼어요? 아니요. 아직 문제 해결됐어요? 처음에 괴롭힘이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아. 그런데 기도에 간접적으로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얼굴이 변했어요. 처음은 여전히 괄시해요. 근데 부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 이미 확신이 생긴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사무엘을 낳죠. 그리고 서원한 대로 제사장 앞으로 보내죠. 나중에 4살, 5살 돼서 이제 젖을 떼고 가서 보내죠.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도 자녀를 많이 낳아요. 5인가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 한번 봅시다. 다시 돌아서 처음에 기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이게 비유인데요. 이 잔은 뭐예요? 예수님의 잔은 뭐예요? 십자가.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십자가의 그 길이 가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나로부터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어때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100%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하고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걸 피해? 말도 안 되잖아. 사명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꼭 그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맡고 있는 일들 다 마찬가지예요. 왜? 싫죠. 귀찮죠. 힘들죠. 부담스럽죠. 다른 사람 다 편한데 쉬운데 나만 왜 어렵게 맡아야 돼? 그럴 수 있죠. 똑같아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왜 나만 손해를 보지? 하나님, 가능하면 제가 이거 맞지 않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 얼마든지 가능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니 지원 사격해야 돼. 기도의 지원군들 3명은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군가 도와줘서 3명이 도와줘서 해결될 게 아닌 거예요. 누가 감당해야 돼?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보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도 동일하게 기도를 하세요. 똑같이. 그리고 3번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야야야 이제 자고 쉬어도 괜찮다. 편안해라. 뭐랑 비슷해요?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 받은 다음에는 어때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 것과 똑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제는 기도 응답 끝. 내 십자가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구나. 것이 확정되고 나서는 뭐라고요? 이제 자고 쉬어라. 이제 기도 그만해도 괜찮다. 확실히 정해졌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획표가 정해진 거예요.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갈 수 있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거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 나 잡으러 올 거니까 만나러 가자 이거예요. 자, 일어나라 가자.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기도가 나빠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아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뭐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그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곧 내가 순종해야 될 내용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하면 곤란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 그러면 끝나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이 똑같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후에 오히려 복고 꽂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 내 손에 이익 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피곤해서 육신에 힘들고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해결되는 우리들의 모습들 깨닫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계획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 완전한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